잠언의 내용은 순서와 주제와 상관없이 구절구절마다 다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이 빛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17장 역시 솔로몬이 단편으로 경구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한 절 한 절 절절히 연결은 안 되지만 이 단편 경구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비춰주고 있다라는 이정표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현상 속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의인의 그 길로 간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부끄럽게 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이런 결과까지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망신을 당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는 이 지혜자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바로 오늘 17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말라 비떨어진 이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난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제육이 가득하다, 제육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원어로 보면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다시 말씀드리면 희생을 드릴 수 있는 풍요로운 부자와 가루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난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히 희생의 제물조차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죄인인가 저주받은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와 제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멸시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삶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실까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서는 슬기로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슬기로운 것이냐, 의로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냐, 슬기롭다라는 것은 명철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창조주를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지요.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은 자기 삶이 오만방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꼭 어찌 통치 개념으로 하기보다도 통상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솔직히 예의 바른 사람 별로 찾아보기 어려워요. 돈 많고, 개인에게 몸종이라고 옛날에는 몸종이를 했지만 정말 요즘은 비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의
그런 자녀들의 태도가 깨끗하고 겸손하고 모범적인 아이로는 볼 수 없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엄란한 짓 하고 이런 짓을 할 때에 오히려 종의 아들들이 지혜롭게 많은 부호들이 그 재산을 자녀에게 안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부모의 재산은 자녀가 상속받게 마련입니다. 종에게 주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유별나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으니까 상속자는 내 마음에 드는 저 종 중에서 골라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던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가당치 아니하지만 이렇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는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역시 모두가 한때는 죄의 종되었던 적이 있어요. 죄의 노예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슬기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로 슬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권리를 취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원래 먼 가지가 어긋날 때에 접붙임 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슬기로운 종. 우리는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의 종?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17장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본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볼까요?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서 도가니라는 것은 녹인다라는 뜻도 있고 연단한다는 뜻이 더 강하지요. 그리고 풀무는 우리가 풀무라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겁게 풀무를 달한 그 용광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가니와 풀무가 무엇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느냐?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득누득 붙어있는 누더기 같은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아 나갈 때에 그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쇠를 저 풀무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다시 끄집어내서 두드릴 때에 그 보기에는 쇠가 단단해 보이는 그냥 쇠 뭉치 같은데도 거기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도가니, 연단하는 거예요. 정연하는 거예요. 망치가 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우리는 영혼이 깨끗하게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알곡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가니를 정연하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다 소멸시키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도가니는 불문은 금과 은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간단한 말씀 같아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천만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국회에 저게 300명이 들어앉아 있지만 장로도 있어요. 목사 출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느냐?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합격해야 천국 가요. 합격의 기준은 하나님만 아셔. 말씀하시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엉큼한 마음이 있으면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재난을 통하여서 나의 악한 생각들이 소멸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시련이 올 때에, 그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실수가 있었구나를 바로 깨달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와서 설교 바로 듣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서도 진실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심이 장성하면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것이요. 죄의 작선, 사망입니다. 여기서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가니와 풀무 속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을 바로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참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그 이야기가 듣는 사람이 별로 흥미롭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드라마틱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보세요.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악한 자들이 주동하는 그것은, 선동하는 것은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코를 푸는 그들은 얼마나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지 정말 기절할 노릇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죽여야만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야만이 자기 것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볼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 17장에서도 말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못된 소리를 귀담아 듣고요.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얼마나 말은 번들하게 궁중심리를 이용하여서 선전선동을 하여 너무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디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 땅 위에서는 죄를 지으면 감옥이나 교도소 가야 합니다. 죄 지은 자 감옥에 보내서, 교도소 보내서 그가 만기 출사에 나올 때 정말 새 사람 되어서 나옵니까? 교도소라는 것이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화가 되어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교도소 들어가면, 여러분 안 가보셨죠? 들어가면
야, 너 무슨 죄로 들어왔냐? 뭐 하다가 들어왔어? 그럼, 내가 요번에 이런 일을 하다가 이래 왔다. 야, 이 바보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거기서 미성숙하여서 체포되어 검사한테가 조사받고 기소가 되어 판사 판결 받아서 교도소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가 바로 교도소예요. 거기 가면 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는 다 억울하게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귀가 어떻다? 그 귀가 가려져서 사용만 챙기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챙기는 학교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귀를 가져야 될까요?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했어요. 레마, 예. 어떻게 해요? 레버 사마, 레버가 마음이거든요. 샤마, 듣는다.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이 귀는요, 막아버려도요, 눈 감고 있어도 다 보잖아요. 여러분, 보는 것이요, 희한합니다. 들어본다, 먹어본다, 느껴본다, 만져본다. 보는 것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달라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간단 명료합니다. 31,171절 1189장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놨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을 보았을 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자, 어제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새로 기록이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고 하고 한쪽에서는 만세 이렇게. 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자에게 이 나쁜 XS야 그러면서 300일 올려서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죄인으로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것은 죄로 인하여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가난하고 결핍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보통 성인법으로 태어나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로봇처럼 모두가 동일하게 배급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자를 하나님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의견과 다르면, 그러면 상대를 적대시하고 원수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사랑하라는 말이 없었을까요? 한번 봐요. 출애굽기에 23장 4절 5절입니다. 만일 내 원수가 길을 잃은 낙이나 소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택도 없는 소리지.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 절호의 기회인데 원수가 자빠지시면 낙이 대가리를 밟아가지고 완전 죽이 뿌려야 되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드라마나 또 현실 속에서 그런 거 보면 더 화가 날 거예요. 부자들이 없는 자를 너무 과시하고 사람 취급하라는 거 볼 때에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못 참아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되어서 태어났어요?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잠언 19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9장 17절 한번 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이 유능하고 재벌이라고 높은 벼슬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악간에 갚아주실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가 있으려면 그 할아버지가 오래 살아야지, 할머니가 오래 살아야지. 일찍 죽어버리면 단명하면 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비는 자식이 잘 되면 이름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아서 가르친 자가 될 때에는 그 할아버지는 정말 신앙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는 그 아버지는 자동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줄 때에 3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천대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야 임마 빨리빨리 학원 가라, 학원 가서 공부해라, 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게 게으르게 시간 날 때, 틈 날 때 짬내서 악한 사람은 악한 말에 귀를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데 그 말씀을 아멘하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아멘하고 난리가 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래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해 봤잖아요. 얼마나 딱딱해요. (7절) 보십시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잘 보세요. 항상 거짓말하는 말이 달콤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지요. 자, 구약에 보면요,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있어요. 그 악한 왕이 존귀한 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악한 자가 사돈되는 요사밧 왕을 초청을 하였어요. 그래서 얘는 전쟁을 하러 가자. 사돈이 왕복을 입고 나는 평복을 입고 그냥 일반 군사들이 입는 옷을 입고 우리 전쟁에 같이 나갑시다. 그러니까 사돈이 여호사밧 왕이 최고 사령관이 되고, 그러니까 존귀한 자, 뭐 그렇게 존귀한 자는 아니지만
여호사밧에 되면 아주 깨끗한 사람이, 아니 말하자면 아합 왕에 비해서는 여호사밧 왕이 훨씬 깨끗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물어봐요. 사돈, 우리가 이래 나가기 전에 그래도 예배는 한번 드리고 가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니까 있지요, 있지.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인간들이 몇 명이냐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6절만 보십시다. 발췌해가지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이 피르물 놈들이 400명의 간사한 저는 여기서 지금 어떤 학자한테 들은 적이 없고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사견으로 엘리야가 처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움을 하기로 했거든요. 갈멜산에서. 그런데 출전했던 선수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나갔어요. 그랬는데 저쪽에 선수들이 850명이 와야 되는데 450명밖에 안 왔어. 그래서 450명 대 엘리야가 붙어가지고 엘리야가 이기거든. 그래가지고 기성강가가 가지고 모가지를 팍팍팍 다 쳤어요. 그래서 엘리야 동상 보면 칼이 보면 이래 휘어져가 있어. 그 발선지자 모가지 자른다고. 그 정도로 450명을 처단했는데 그때 안 나왔던 놈들이 노멸해서 될라? 그때 안 나왔던 아세라 선지자들이 지금 아합 옆에 있지 않나 싶어요. 맨 이스라엘 표리들이거든. 그래, 얘 400명이 왕이, 아합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고 또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서로 전략적으로 정략 결혼을 시켜 사돈이 되었는 이런 관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을, 선한 사람 여호사밧에게 400명이 엉터리 말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아무리 들어도 거짓말 굽고 가짜 같대. 그래서 다른 어떤 물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하니까 미가야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까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간사하게 말하고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설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세번역으로 8절을 한번 볼까요?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 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서든 안 되는 일이 없다. 뇌물이요. 짜증납니다, 정말. 23절에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상권이 분립이 되어져 있는데도 지난번에 모 대법관이 재판을 의심스러운 재판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유죄가 되는데 대법원에서 한 사람의 주도로 무죄가 되어버렸어요. 그 여파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우리 9절을 보십시다. 9절 10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9절을 보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구국 중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와야 되는데 호출하는데도 안 오는 거요. 왜 안 오나 하게 아파서 못 온대. 그러니까 사울 임금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다윗이 잡고 있는 침상채로 들고 오래요. 그때에 미갈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도록 창문으로 줄을 달아내서 도망가게 하고 그 침상에
염소털로 우상을 만들어 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움은 죽이려고 하고 사랑하면 그 덮어주는 이것이 진리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러했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원수가 되게 마련입니다. 험담하면 안 돼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볼까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총명한 자는요, 지금 분위기를 봐오고 자기가 몸을 추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아를 죽이고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취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지적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내 100대로 때리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 분위기를 보아서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궁극적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을 미리 다윗처럼 준비하는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에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니라. 악한 자의 반역은 정치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우리가 마라의 선물 잘 알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마라가 바로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불순종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도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인한 앙콤을 피하듯이 미련한 자를 피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지혜로운 자를 만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금보다 은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곰보다 더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미련한 캐실, 바보, 멍청이, 미련한 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도 예배를 귀중한 줄 모르고 혼자 짓거리고 헛짓하는 이것이 뭐요? 캐실, 바보, 멍청이. 미련한 자는 곰이 새끼 뺏기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런 자를 만나기보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겸손한 자와 어울리면 겸손해지고 악한 자와 같이 있으면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을 받는다. 맞는다 합니까? 받는답니까? 다툼이 시작하는 것은 작은 논쟁 때문일 것입니다. 다툼을 막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친구가 없겠지요. 트러블 메이커지요. 아무하고나 다투고 아무하고나 시비 걸고 그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로 살롬, 로 부정사거든요.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범사의 원망과 불평, 짜증이고.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나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친구와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정말 왕의 자리에 탐내지 아니하고 너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하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서포트를 했던 요나단 같은 사람, 정말 귀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불행이 닥칠 때에 쫄딱 망했을 때도 변함없이 대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름다운 친구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그보다 더하며 위급한 데까지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에게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형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도 내몰라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꼭 명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 말해 보면 가만히 있으면 2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삼가하고 많이 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적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봐요.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 27절, 28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2등 한다고. 재불재불 하다 보면 오답을 말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잠언을 읽으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어떠한 비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는 오로지 솔로몬이나 또 르울의 어머니나 모두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빌려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좀 열등하다고 나는 그들보다 다른 종자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업신여기지 말고 원수의 소가 자빠졌을 때 거들어서 이렇게 세우라고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말씀을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분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